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사랑이시기에 진노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죄와 악의 형태와 속성들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죄들이 딱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죄의 종류가 아주 다양할지라도 모든 죄는 불경건한 죄든지 아니면 불의함의 죄든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가 불경건함의 죄고, 불의함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짓는 죄를 불의함의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들은 나열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죄를 낳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죄는 항상 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죄를 낳고 이 죄가 또 다른 죄의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또 마치 모체가 되어 또 다른 죄를 낳고 잉태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죄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번식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의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죄의 흐름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근절하려면 이 죄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낳는 더 근원적인 죄, 그 죄를 낳는 더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함의 죄, 수 없는 불의함의 죄는 결국 불경건에서 출발해요.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하지 않음, 뒤틀림이 불의함을 낳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불경건의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예배하는 자로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형태를 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 갖는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으로 꽉 채워서 그 탐심 가운데에서 세상의 떡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그 경향을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이 오늘 다시 해도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또 새롭죠. 지난주에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경건하게 안 살아서 새로운 거예요. 실제로 맞아. 하나님 계시지. 주님과 함께 거해야지. 근데 막상 문 열고 나가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경건의 흐름 속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다잡아야 돼요. 불경건이 아니라 경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경건이 낳는 불의함이 도대체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 건지 오늘은 그 불의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의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리라는 표현을 써요.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리 현상이 벌어져요. 영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피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대항하여, 거슬러, 반대로의 뜻을 갖고 있어요. 피신이라는 단어는 자연, 자연적 특성, 자연의 질서, 이게 피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영리, 파라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파라피신, 영리예요. 근데 그러면 순리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순리라고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리 현상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 영리, 그 반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일어나는 현상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려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순리죠. 근데 그 순리가 바뀌어 영리 현상,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고 여자가 여자한테 끌려 가정을 창조할 수 없는 그러한 영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어요? 왜 갑자기 여기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지? 그 당시에는 뭐 동성애가 지금보다 더 파란만장했어요. 더 확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동성애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동성애 얘기가 나온 이유는 동성애만 죄다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영리 현상의 대표적인 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나 영리의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영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런 모든 어떠한 순리에서 벗어난 영리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 모든 영리적 현상의 죄들은 다 어떤 맥락의 죄다? 동성애적 맥락의 죄라는 뜻이에요. 동성애적 맥락이 갖고 있는 영리 현상과 같은 맥락, 같은 특성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할 때 동시에 뭘 받아봐야 돼요? 그것만 죄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혹시 뒤집어진 건 없는가? 뒤집힌 건 없는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관계,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행동들은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영리, 동성애적 죄의 맥락 속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렇게 뒤집어진 게 영리적 현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영리는 어디서 시작됐냐? 2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의 자리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림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이 나라고 하는 이 자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전복된 거예요. 질서가 혼잡해진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리가 인간 사이에서의 모든 관계, 특별히 가장 중요한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 안에서부터 영리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모든 사회 시스템 안에서 영리적 현상들이 순리적 현상이 아니라 이게 쭉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 현상이 어디에서 가장 잘 보이냐면요, 창세기에 최초의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영리 현상이 딱 나타나요. 영리.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의 죄를 묵상할 때가 참 귀한데, 이거 그 전에 하나 더 봐야 되네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영리적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질서를 잃고 탈이 난 셈이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거나,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덜 사랑해야 할 걸 더 사랑하거나, 더 사랑해야 할 걸 덜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사랑은 하는데, 가장 사랑해야 될 걸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걸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된대요. 정의를 세우기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좋아하는 경영자는 노동자나 직장인을 착취하게 마련이다. 자녀보다 출세를 더 사랑하면 가족 관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이 마주한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이 아래에 있고 다른 것이 더 높아져 있어요. 영리예요. 잘못된 흐름이에요. 질서 자체가. 주변에 있어야 될 게 중심으로 와요. 영리예요.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걸 더 사랑해요. 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질서가 막 혼잡해지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영리적 현상들이 이제 이 창세기에서 보면 또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나요? 아니면 아담에게만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창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은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간직해서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준 거야. 그럼 이 말씀을 지킬 책임이 너에게 있어. 이 말씀의 대표가 너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만약에 나타나면 이 말씀을 전달하고 보호하고 반드시 이 말씀을 돕는 배필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었는데 아담이 혼나요. 왜 아담이 혼날까요?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와가 먼저 죄를 졌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1차적 책임이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또 이 말씀을 받아 이 창조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순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뱀이 어디로 타고 들어와요? 하와를 타고 들어와요. 먹어도 돼. 정말 동상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먹어도 돼.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스르는 영리적 발언을 해요. 그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용어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입 닥치지 않겠니? 입을 할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디서 주둥이를 이렇게 놀리? 당장 안 꺼지는 전문 용어가 확 나왔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와에게는 뱀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근데 추방했었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와가 어떻게 해요? 뱀의 영리의 말을 하와가 들어요. 하와가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뱀이 그걸 먹고 막 탐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담이 자 하와 그때는 싸대기를 때려도 돼요. 그때 정신 안 차려? 어디서 뱀의 말에 놀아나? 내 말 들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말씀 거짓 없어. 하면 안 돼 하고 정신을 차리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방관을 해요. 내비둬요. 그리고 아내가 먹자고 하는 그 말에 안 돼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순리예요. 근데 아내가 뱀과 함께 타고 위로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돼가 아니라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도 하고 하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야? 이 지금 영리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버리는 영리 현상이 이 뒤로부터 타고 와가지고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순리의 세계가 영리의 세계로 뒤집힌 사건, 영리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 영리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지금 원래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존재여야 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성을 책임지는 존재였어야 하는데 그 잘못된 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자예요.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던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숨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여인을 내가 못 책임졌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이 여인의 책임은 곧 나의 책임입니다. 주님 제가 못 지켜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여자 때문에. 근데 이 여자 누가 만들어줬더라? 아유 진짜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예. 보세요. 피하여 도망쳐 어딘가 숨어요. 이게요. 남자들이 진짜 지금도 잘하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는 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고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도망가서 숨어요. 예, 술로 숨기도 하고 술로 도피하기도 하고 게임으로 도피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도피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디 도피해서 숨는 것 다 있어요. 우리 남자들 다 알죠. 어디 숨는 다 자기 동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거기 가서 뭐 낚시로도 숨고 막 다 숨어요. 예, 취미생활 같지만 내가 숨는 곳이 다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책임해요. 책임을 회피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방관해요. 여러분 내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왜 너 상처받았니 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이 5개 안에 다 있어요. 그 영리적 형상이 지금도 남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영리적 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성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거의 목숨 걸고 자식을 낳아요. 자녀 낳다가 돌아가신 여성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건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낳을 때만 수고하나요? 낳고 나서는 더 수고해요. 그러니까 너는 자녀 때문에 아주 평생 고생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요. 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요. 정말 심해요. 저는 가끔 자녀들한테 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쿨해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 뱃속에서 내 목숨 갖고 내 피를 쏟아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내가 얘를 사랑하는 건가 집착하는 건가 이게 계속 헷갈려요. 그런데 자녀는 그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은데 또 자녀는 또 거역하고 또 타고 올라와요. 존중하질 않아요. 나이 들어서 본인이 자녀 낳고 그제서야 좀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제서야. 고통이 시작돼요. 영리 현상들이죠. 예. 여기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게 사모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건 네 욕망은 남편을 향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욕망은 남편을 향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 너는 남편을 통해 너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남편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가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은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드라마에서 나온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신세를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내가 한 번 꾼 적이 있다. 난 한 번도 안 꿨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 드세요. 한 번도 난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 예.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여성이 나타나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신데렐라 여성이 나타나면. 내가 못한 꿈을 걔는 이뤘잖아. 예.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도 그 드라마를 또 봐. 왜요? 나의 사모함이니까. 예. 내가 원한 꿈이니까. 예.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근데 남편은 내 통제를 따라주나? 따라주질 않아요. 너는 남편은 널 다스릴 거예요. 너는 남편은 너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널 지배할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자는 통제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남자는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정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요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리잖아요. 순리는 뭐냐면요, 여성은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됐어요. 돕는 배필인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나를 채우겠다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나를 통해 너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채워주겠다. 나를 통해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그러면 돕는 배필은 이 상대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려면 이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여성성이 이렇게 발현이 되면요, 여성이 어마어마한 이해력과 어마어마한 포용력과 따뜻함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모성애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게 이해력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밥 먹으면 밥만 먹어요. 여기밖에 못 봐요. 근데 여성은 밥 먹으면서 누가 숟가락을 떨어졌는지, 누가 물을 엎었는지, 개가 어디에서 가 있는지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혼생활하면 알잖아요. 당신은 그게 안 보여?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보여요. 남자들은 안 보여요. 이해력 자체가 항상 자기중심이어서 이해력 자체가 좁아요. 근데 여성들은 시야 자체가 벌써 이렇게 있으면서도 여기서 이 사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 그래서 제가 여성을 알면 알수록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더 순수하게 살아야겠다. 단 하나의 거짓말도 없어야겠다. 다 알아채더라고요. 다 알아채. 미묘한 움직임 하나까지, 태도 하나까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걸 이렇게 흠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그리고 그를 포옹하라고. 그리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관계적 지혜는 여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여성들이 지금 항상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인생 살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여성들이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정욕이에요. 여성들은 뭐죠? 시기와 질투죠. 시기와 질투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존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없는 어떤 것을 누군가가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을 끌어내려서라도 그와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결핍된 마음이죠. 이해력과 포용력과 지혜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성은 시기와 질투의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잘 됐을 때 너무 잘 됐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나도 노하우를 배우자.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이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당신을 세워줄까? 이게 여성의 마음이어야 돼요, 원래가. 근데 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래. 뭐 힘들다. 나도 모르게 이게 인생을 어떻게 하는데 힘을 붓고 있는 거야.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돕는 배필로, 불완전한 남자를 온전하게 하는 자로, 이해하는 자로, 포용하는 자로, 너를 통해서
가정과 남자와 이 세상이 세워지는 존재로 돕는 배필로 너를 지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사랑을 주리라, 이해력을 주리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리가 영리가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남자는 한 여인을 전 존재로 사랑해야 될 순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팔고, 여성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돕는 배필로 태어났는데 시기와 질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영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당연한 거지 뭐. 난 여자로 태어났잖아. 난 남자로 태어났잖아.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리가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리가. 그래서 주님, 이 영리를 바로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영리를 순리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아담의 말을 들어야 돼요. 동물들이, 식물들이, 온 세계가. 근데 짐승들이 아담과 사람들을 물어 죽이려고 그래요.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가 넘쳐서 땅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근데 타고 넘치는 거예요. 이 기후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멀쩡할지어다 하면 멀쩡하고 쨍할지어다 쨍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기후가 움직여주질 않아요. 모든 자연이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왜요? 영리 현상이 인간과 자연 세계 속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리 속에서, 영리라고 하는 건 결국엔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지 않게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영리의 상태예요. 인간이 인간의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의 일에 그 역할에 충실한 상태가 의라고 그래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왕은 왕의 자리에 있고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 충실한 상태, 역할에 충실한 상태를 의의 상태, 순리의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아담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하와를 말씀으로 지켜내는 자리,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지켜내는 자리를 떠났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켰어야 돼. 왜 그게 지금 왜 안 보이느냐?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속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순리의 상태예요. 그 순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건 자기의 보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신 거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 이탈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영리 아니에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장 순리 중에 순리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이랬어요.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우리의 남자 대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인 우리와 합하기 위하여 그 부모를 떠나는 장면을 이 말씀 하나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예비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이 원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죠. 음탕한 신부죠. 세상을 사랑하는 신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대신, 신라 대신 예수님이 방관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책임회피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신랑 예수로서의 순리, 그 여인을 책임지는 사랑,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랑,
전 존재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순리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가 이 땅 위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남자로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남성성이에요. 이게 교회인 여러분, 신부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의 신랑으로서 방관하고 무책임하고 폐기매패하지 않고 음녀인 너희들을 끝까지 나를 중으로 전 존재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리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순리의 흐름을 예수님이 만들어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의 순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이 하늘을 섬기는 것 같죠.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 같지만 하늘의 순리, 하나님 나라의 순리는요, 하늘이 땅을 섬기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자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작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땅을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이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고 원래 에덴 동산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짜 큰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안 싸워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냐.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만 특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전복하러 왔는데 뒤집어진 질서를 바른 질서로 만들려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높은 자가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이 인간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사랑 많은 자가 사랑 적은 자를 소망 있는 자가 소망 없는 자를 섬기는 것.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그것이 영리가 아니라 가장 순리다운 선택으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섬김을 받아야만 땅은 하늘을 섬길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하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순리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순리의 시스템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5절에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신라 복음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 근데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천하를 어지럽히다. 이게 뒤집다, 전복하다, 질서를 흔들다. 근본부터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뒤집힌 질서, 세상을 다른 질서로 설정하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단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영리로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을 다시 업사이드 다운,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변혁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질서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숭배, 만몬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숭배.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질서로 다시 업사이드 다운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을 다른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자, 비로소 순리로 만들려고 하는 자, 영리된 세상을 다시 뒤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리가 되는 거죠. 본인이 순리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의 뒤집어진 질서를 다시 순리의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이해했다면 예배소서와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순리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복음을 받았니? 어떻게 적용할래? 네 인생을 순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바뀌는 시스템 자체가 순리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